혹시라도 용종이 발견되면 떼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대장 내시경을 봐주는 주치의사를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뭐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가 없이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보복을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내시경을 봐주는 이 주치의자, 예전에 사귀었던 이 여자 의사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시켜서 마취 의사를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걱정하지 않는데 그쪽이 뭘 걱정하느냐, 왜 마취 의사까지 바꾸느냐 물어봤더니 이 여자 의사가 하는 말이, 마취 의사가 지금 내 남편이야. 우리 남편이 속이 좁아서 혹시라도 의료 사고를 내면 안 돼. 속이 좁은 남자가 속이 좁은 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훨씬 더 위험하다. 여러분, 이 속이 좁은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이 속이 좁은 사람이 항상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도, 교회에도 속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 좁은 사람들이 나중에 적절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 속이 좁은 것 때문에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의 대결에서 져도 가슴 아프고 이겨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승리를 받아들이고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 이 베냐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가 굳이 다윗을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 항상 문제거리예요. 항상 문제거리입니다. 나중에도 또 베냐민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막 앞다투어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다 흩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만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압살롬 만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앞다투어서 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다윗 만세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바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다윗과 같은 종친도 아니잖아. 너희들이 뭘 먹을 날이 있다고 다윗 쫓으냐 하니까 또 우르르 또 가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근본이 없다고 그러죠. 근본이 없다고 그러죠. 어떤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나을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성경적인 입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치를 봐도 그렇고 지금 시대가 흐르는 흐름을 봐도 그렇고 그 어느 것이 하나가 막강한 파워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바른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주어졌다면 상황에 따라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네. 결국은 나중에 나라 자체가 두동강이 나고 북쪽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근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바람에 부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이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며 정치적인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리더로서 다 사랑스러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세바예요. 세바. 그래서 다윗은 이 흔들리는 백성들을 뭐 어떻게 벌을 주고 객심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세바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이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한 길이 지체된지라.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 유다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윗과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이 나라의 장군이 되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장군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 보고 가서 유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라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된 건지 아마사가 왕의 명령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3일 내로 군대를 다 모으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 이 사태가 시급하니까 다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6절에서 8절 이어서 읽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다윗이 이제는 누구를 시키느냐? 아비새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는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유다 쪽에 다윗과 함께 평생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싸웠던 장군이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이 수장이에요. 수장. 아비새는 누구냐?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군대의 수장이고 군대를 이끌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싸웠던 이 요압을 불러서 시키지 않고 아비새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왜 요압을 시키지 않고 아비새를 시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 있어서 다윗은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들을 만나거든 선하게 대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느냐? 요압이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압살롬에게 손을 못 댔습니다. 요압이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난다. 쟤를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달려가 가지고 단창으로 압살롬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병사들이 오르르 모여들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하고 요압은 이종사촌이에요. 네, 이종사촌이에요. 평생 같이 어릴 때부터 짜개바지 친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과 요압이 함께 서로 음모를 꾸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같이 가담을 했던,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다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언제 친해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친해지는 줄 아십니까? 나쁜 일을 같이 할 때 친해지는 거예요. 술 같이 먹던 친구들, 노래방 같이 다니던 친구들, 나쁜 일 하는 친구들 진짜 친해지는 거예요. 예, 자기의 추한 모습도 서슴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요압을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주느냐? 자기 아들을 죽였다. 이 관건적인 순간에 요압을 안 시키고 아비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비새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요압을 또 따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오랫동안 리더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장군으로서 많은 사람들 마음에 이미 자리가 잡힌 거예요. 아비새는 그냥 형을 따라다니는 장군으로서는 2인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비새는 장군들 중에서는 형의 뒤에 따라가는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느냐? 요압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압을 또 따르게 됩니다. 요압도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요압은 또 어찌느냐? 보니까 이제 막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아마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사하고 요압하고 다윗은 다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엄마들이 형제예요. 엄마들이 친척들끼리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형이요 왔느냐고 가서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네. 왜 찔러 죽였느냐? 네가 나하고 싸웠다 이거예요. 네가 나하고 친척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세 사람이 다 친척인데 너 말이야 우리 형 다윗의 아들을 한편해 가지고 나하고 싸우지 않느냐? 네가 이제 장군이 된다고? 우리 왕이 너를 장군으로 세운다 해도 너 자격도 없어. 3일 동안 네가 아무것도 한 짓도 없잖아. 군대를 모으고 데려오려 했더니 네 그냥 혼자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요, 참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참 재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뒤끝이 있는 사람들. 다윗은 내 말을 안 듣고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해서 동생을 시켰어요. 또 요압은 또 아마사를 만났는데 친척이고 사촌이고 나발이고 네가 나하고 싸우지 않았냐? 그리고 또 네 왕이 시킨 명령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다윗 왕권의 리더십이 지금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권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리더십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뭐 전체를 이끈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 리더십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쥐어야 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괘씸했으면 단칼에 그냥 죽도록 찔렀게 했습니까? 네. 요압도 뒤끝이 참 심한 사람. 뒤끝이. 하나님의 나라고 공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나의 개인 원한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서슴없이 복수심을 섞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절대로 사정받지 않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내 복수도 하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그냥 찔러 죽이고만. 자, 우리 이어서 10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마사가 죽은 것을 보고 백성들은 멈춰서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과 요압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은 원래 병사들이 출신이에요. 전사들 출신이니까 요압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안 그렇죠. 백성들은 누구를 따를까 항상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마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따라야 되나? 왕은 아마사 보고 군대를 모집하라고 했는데 근데 아마사가 지금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요압은 나를 따르라고 지금 외치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까? 네. 이게 바로 리더십 전체가 문제가 생긴 모습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듭시다. 간단한 예를 듭시다. 집에 자녀가 있는데 아침에 이제 자녀들 데리고 밭에 나가 놀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아빠는 놀이터에 가자. 엄마는 너 밭에 추운데 가지 말고 우리 어디 영화 보러 가자. 둘이 심하게 다투어요. 자녀들이 눈치 볼 거 아닙니까? 네, 누구를 따라갈까? 놀이터에 갈까? 아니면 영화 보러 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뭡니까? 리더십의 갈등인 거예요. 리더십의 갈등.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은 이거 아마사가 죽었는데 그럼 우리 더 이상 가지 말까? 멈출까? 아니면 요압을 따를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공동체는요.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의 사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따르는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나 공동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리더십에 대해서 모르면 항상 사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심을 너무나도 내세움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그러한 나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96년도쯤이었는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만들면서 언제 한번 저한테 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조언을 해달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조언해달라.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읽어보고 그렇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없는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완벽한 자료를 이렇게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다 메모를 달아서 그분한테 도로 드렸습니다. 그분이 고맙다고 가져갔습니다. 한 달이나 2달 지나서 제가 그분이 쓴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그 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또 계란에서 뼈를 찾듯이 흠집을 찾더라. 이렇게 글을 썼더라.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 딱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나보고 하는 얘기잖아. 아니 누가 모르겠어요. 나보고 누가 하는 얘기. 내가 뭐 바보입니까? 이건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너무 괴로웠어. 아니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수정 봐달라고 줘가지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산산히 읽어보면서 메모까지 하면서 다 했는데 본인은 섭섭하다는 거예요. 흠집을 잡는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계란에서 뼈를 차듯이 이렇게 흠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워서 참다 못해 저보다 연배가 좀 되시는 다른 선교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네가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자네한테 칭찬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잘못한 걸 지적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썼다라고 해야지. 그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여기도 잘못했다 저기도 잘못했다 지적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은 옛날부터 자기를 지적하면 다 싫어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칭찬을 해줘야지. 그것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분하고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분하고는 너무 가까이 지냈다가 내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지금도 가끔 있다가 정말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 그때 제가 고지식하게 지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후부터는 제가 누가 나보고 뭐 잘못된 거 있느냐 물어볼 때마다 그 일이 항상 떠올렸어요. 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에 피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리더십이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네. 리더십이 속이 좁은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뒤끝티가 긴 사람들 통해서 문제가 계속 쌓이고 쌓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도 요압도 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요압이 말편잠을 못 자게 돼요. 요압이 이런
이 삶의 습관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왕을 세우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고 다윗이 눈에 나게 되고 솔로몬이 눈에 나게 돼서 겨우 나중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쌓여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공동체 리더십에게서는 정말로 조금 마음을 넓혀서 좀 시간 더 기다려주면서 사사로운 생각들을 좀 가라앉히고 넓은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분간에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당분간에는 속 시원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16절 17절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18절 19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하니 다시 이어서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이제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세바를 잡으러 가는데 세바가 성벽이 든든한 성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성벽을 깨부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성벽을 깨부수면 안 됩니다. 이 성은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러한 충성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인데 어떻게 이 성벽을 깰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우리는 이 성을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인 그 세바를 잡으러 왔다. 세바만 잡으면 우리는 그냥 간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당신에게 던져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 쭉 읽어보면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요압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요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 사리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도 압니다. 사실은 요압은 저기 다윗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속상하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려고 온갖 수법을 써서 압살롬을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인 다윗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공적인 일에 사심을 계속 섞어서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에 사심을 계속 섞는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그 보복심을 섞어가지고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냥 볼 때 나의 복수도 하고 하나님 뜻도 이루고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티가 안 나지만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는 공과 사는 철저하게 분간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인지 내 사적인 감정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가릴 필요가 있어요. 같이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하면 때로는 이것이 부작용이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압이 평생 얼마나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거듭거듭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합리적으로 자기 사심을 계속 섞어서 하는 것. 이게 문제라 이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적병의 수장의 머리를 얻을 수 있는 장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2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화를 냅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요압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깨져버린 거예요. 리더십이 깨져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이 좁기 때문에,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중국의 전성기가 몇 번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중국이 전성기를 펼쳤던 것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당나라 때였습니다. 당나라 때. 지금도 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사는 거리를 당런지에라고 합니다. 당런지에. 왜 굳이 당런지에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위신을 떨쳤던 그 시기가 당나라 때 몇 번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 청나라 때, 뭐 이럴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나라를 세워가는 관건적인 사람이 누구냐? 당태종이었습니다. 당태종. 당태종이 사실은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잘 설득시켜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고 본인 또 두 번째 황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태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무슨 말을 했느냐? 예, 천자된 사람은 천자된 도리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다 왕을 그 천자를 또 받을 것이고 만약에 천자가 천자의 도를 떠나면 백성들이 그를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당태종 밑에 위징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모사가 있었습니다. 위징이라는 사람은 직설적으로 황제의 잘못을 바로 까발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하고 같이 뭘 상의하다가 그 면전에서 황제를 이렇게 막 이거 잘못했다라고 깐 거예요. 그래 황제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손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화나서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황후가 듣고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비춰서 자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황제에게는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안 죽인 거예요. 위증이 집에서 상이 나가지고 집에 갔다가 오는 사이에 당태종이 무슨 큰 계획을 짰어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큰 계획을 짰는데 위증이 돌아오니까 그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위증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황제 폐하께서 왜 그거를 취소했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당태종이 하는 말이 자네가 돌아오는 걸 보고 내가 자네가 나한테 야단을 칠까봐 내가 그냥 미리 취소했다. 그랬대. 여러분 나라의 황제가 이렇게 신하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여러분 가끔 있다가 중국 여기서 세계 당태종 사진을 보게 되면 당태종 어떤 모습이던가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어. 일부러 그린 것 같아요. 배 큰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담잖아요. 뭘 담든지 많이 담잖아요. 사람이 기량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서 몸집도 크고 어쨌든 당태종은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위정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는 통곡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이 행실, 언행을 비춰보는 거울이 없어졌다. 이제 누가 내 허물과 잘못을 찔러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일까? 이런 사람 몇 명일까?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문제는 뭐냐? 리더십의 가장 문제는 바로 속이 좁은 거예요. 속이 좁은 거. 속이 좁은 사람은요,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양보를 안 한다는 거.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좁은 마음 높이려면 첫 번째는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타협하려면 누구하고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타협을 자기의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